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이후에 황미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노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행축을 통하여 많은 태신자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등록하여서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믿는 자가 먼저 주님을 전하며 행동으로나 모든 말과 언행이 일치되어서 더욱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듣고 서신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구약 727쪽입니다. 구약 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장 4절을 본문으로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전부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평소에는 공기나 물처럼 그 속에 묻혀 지내느라 좋은지 싫은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막상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노라면 익숙한 내음, 얼굴, 또 몸에 익숙한 풍습 문화가 모두 그립고 좋게만 느껴지는 까닭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애국심이 커지는 때는 말할 필요도 없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이럴 때 비겁하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변심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앞서 나서서 싸우지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마음에 애국심이 용솟음 치는 때, 바로 이때입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내 성명을 묻던 놈이 밤이 새도록 쉬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그놈들이 어떻게 제 나라의 일에 충성된 것인가를 알았다. 저놈은 이미 먹은 나라를 삭히려기에 밤을 새우거늘 나는 제 나라를 찾으려는 일로 몇 번이나 밤을 새웠던고 하고 스스로 돌아보니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고 몸이 바늘방석에 누운 것과 같아서 스스로 애국자인 줄 알고 있던 나도 기실 망국민의 근성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니 눈물이 눈에 덮쳤다. 자신을 신문하던 일본 군사, 일본 그 병사의 끈질긴 모습에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애국심이 모자람을 한탄한 거죠. 이 김구 선생이 그래서 드러난 것처럼 위기 상황에 있는 나라에 대한 사랑과 통한, 그리고 나라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반성과 슬픔이 이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바사왕의 수상궁에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제 유다 방문단을 이끌고 온 동생 하나니에게 유다 사람들의 사정이 어떤지, 예루살렘 성은 어떤지 유다를 방문하고 왔으니까 동생에게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의 하나니가 대답을 했는데 그 답이 참담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고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물론이고 또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져서 쓰레기 더미가 되고 성문들은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금식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은 결코 궁핍하고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결국 나라를 살리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매일 새벽 곳곳에 세워진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바로 4절 앞에 있는 3절을 보시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또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조국이 처한 비참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읽지 않았지만 2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는 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영화와 평화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대통령의 비서실장 되는 아주 높은 고위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그 경제와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고 자기 조국을 위하여 돌아갑니다. 정녕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우리도 조국과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하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한 국가, 대한민국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의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계에 정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호 아래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굳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나라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극단적이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과거에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력을 아마 넘겨보셨을 거예요.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 6월. 6월에는 6.25 전쟁이 있잖아요. 정말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그 전쟁 때 정말 목숨을 잃은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죠. 선배님들 세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 너무나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정말 부모를 배신한 것만큼이나 악한 일입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조국 사랑이고 민족 사랑입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러 온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민족 사랑. 예수님도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민족 사랑 대단했습니다. 민족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감수하겠다.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감수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염려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 이유가 있는데, 물론 영혼을 사랑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민족 유대민족이 시기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시기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한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거의 반에 해당하는 16명이었습니다. 16명.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 외에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애국자들이 기독교인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인이 많은 세대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가 소수 종교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정말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 몸을 사르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가 위기가 처할 때는 누구보다도 먼저 분연히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6월 1일이잖아요. 어제는 5월 31일. 그저께 5월 30일이 우리나라의 큰 날이었는데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30일 목요일. 우리가 5월 15일에 뭐 했죠? 투표했죠.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300명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가 300명입니다. 그 5월 15일에 제22대 국회의원을 투표를 했잖아요. 그 국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5월 30일, 엊그저께 목요일이 바로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임기가 몇 년이죠? 4년입니다. 대통령은 5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 30일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입법부, 국회가 입법부잖아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일을 하시는 그 국회가 시작된 게 엊그저께예요. 입법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나라의 질서, 이 사회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법이잖아요. 그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 아닙니까? 그 국회, 22대 국회가 엊그저께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는 6.25 전쟁도 있죠. 우리가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알아야 기도를 하죠.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 손에는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무슨 말일까요?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으로 말하면 신문이라는 표현보다는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겠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경제가 어떤지, 또 정치적으로는 어떤지, 또 대통령과 그 입법부는, 행정부는 어떤지, 또 북한과의 관계는 어떤지 등등,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등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기도를 하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전반에 걸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정치적으로 봐도 너무나 안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한중일 관계도 그렇고,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민족을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간도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